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고 이 아침 묵상하며 또 마음에 새기는 주의 말씀이 오늘도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음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민족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다 말씀하신 나라가 이 이집트. 또 하나의 족속은 아말렉. 이 두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걷도록 강요하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사건이죠. 그 당시 고대 이집트는 지금도 유적지에 가보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화려한 유적을 남길 만큼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만큼 이집트는 고대의 강국이었는데 이 변방의 조그만 나라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집트를 조공하고 섬기고 화친해야 잘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땅,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모든 교역의 무역로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강대국이라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이었고 또 지중해가 연안으로 붙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또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언제든지 가나안, 이 팔레스틴 땅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마치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서 외교를 잘해야만 살아남는 나라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외교를 잘한 왕이 사실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대표적인 왕, 오므리라는 왕이 있고 그의 아들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강대국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이 오므리와 아합 부자예요. 근데 성경은 그 두 사람을 악인 중의 악인으로 지칭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당시의 상식과는 반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 구체적인 치욕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대 강국이었던 애굽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강대국이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진 힘이 있는 나라였지만 결국 그 모든 걸 가졌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이 믿음, 신앙,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가지신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놓치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갖는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힘 있는 존재의 상징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과 7절도 볼까요?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 네겝 짐승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이집트를 향해서 갈 때 있는 광야가 네게부 광야라는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을 지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 네게부 지역을 지나갈 때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신고 그들의 보물을 나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실제로 그 사막이 그런 곳이거든요.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도움을 구하려고 보물을 싣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뭐라 평가하시냐면 무익한 민족이다. 왜요?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오늘 큐티 책에 보면 이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 그 단어의 의미가 이 30장 아니죠. 29장 어 우리가 리워 야단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리워 야단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요 바로 앞에 나와요. 이사야 바로 앞에 28장, 27장 이 정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리워 야단의 의미가 이 애굽 가만히 앉아 있는 이 라합 그러니까 힘이 없는 라합 이걸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9절.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리 내다봐 뭐 이렇게 예언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이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예, 고대 시대에는 선견자와 선지자가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그래서 선견자다 이런 표현을 따로 쓰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바른 길을 말하지 말아라. 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결국은 부드럽게 말하라는 게 뭐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요. 제가 뭐 모든 일에 여러분들보다 탁월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들로 권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불편하실 수 있어요.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고 또 결정과 다를 때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을 때 부드럽게 말해 주시오. 목사님, 부드럽게 말해 주세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해 주세요. 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기복 신앙을 전혀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복을 못 받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을 뿐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간구해서 받을 게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강조하지 않을 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불편하게 들 수 있죠. 아니 교회에 와 가지고 조금 맘 편하게 위로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잘 된다는 얘기도 좀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확신도 좀 말해 주시지. 그게 설상 거짓이어도 진짜가 아니어도 좀 "목사님 위로의 말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거의 안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죠.
저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게 애굽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아라. 바른 길을 말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달라.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말도 해주지만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해야 돼요. 그거 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괴하려고 아이들을 꼬시려고 하는 사기꾼들이죠. 부모가 사기꾼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면 때로는 아프고 안타깝고 직면해야 되는 말들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버려야 돼요. 자꾸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에게 좋은 것을 해달라는 그 신을 찾아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즐겁게 해주고 의지가 되는 존재. 여러분들에게 그게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답답한데 이거 생각하면 즐겁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게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그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들의 강함, 애굽의 좋은 얘기들만 믿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13절 그의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하나님은 와장창 한순간에 쓸어버리시는 하찮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15절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불편해요. 내가 뭐라도 했으면 좋겠고 내 힘으로 뭔가 개척해야지 인생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고 심지어 애굽을 의지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인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힘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게 우리의 삶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희망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붙들고 있었던 애굽은 없나 잘 살펴보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버려야 합니다. 자꾸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그게 오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길 바라요.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려던 수많은 애굽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던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쾌락을 주고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해주던 그 애굽을 떠나 오직 나에게 참된 것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정말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고 주만 따라가는 진실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